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주된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음식은 맥돌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러한 행위는 주가 아니라 사실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이 길을 세례 요한은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에 마당쇠는 청소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더럽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줄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해결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육체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를 때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구약에도 할례의 제도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죽는 걸 의미해요. 가르다, 피 흘리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면 죽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는 죄 아래서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홍해로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오잖아요.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물이 갈라져서 들어가지만 그것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율법에 의해서는 너희들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는 다시 살았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확증하고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 사람에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마음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속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세례의식으로 미리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여기 1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물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마 이 말씀에 요한이 깨닫고 세례를 주었는지 아니면 강권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이 어쩌면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한이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연약해졌을 때 메시아인가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했는 걸 보면 마치 완전히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역시도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이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은 평화의 영이죠. 화목의 영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상징하면서 보여준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죄인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자와 성령이 여기 보여지죠. 아버지의 음성이 돼 성부가 보여지죠. 그렇지만 본성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신약에서 가장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소중한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구속하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 장면을 페리코레시스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페리라는 말은 둘레라는 말이고 코레시스는 빙빙 그 둘레를 돌면서 춤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춤추신다. 드디어 새 창조가 일어났다. 하나님 춤추실 때는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거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것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타락한 세상에 구속이 일어나죠. 죄를 씻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천하 만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춤추신다는 거예요. 춤추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 춤추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춤추시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울해 있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구속이 일어날 때 하나님 춤추십니다. 내 두려움과 근심, 걱정까지도 예수가 담당하셨다. 네. 예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은 캄캄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늘 길을 열어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춤추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서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거룩한 길을 오늘도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갈 때 이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기뻐하는 자로 세상을 천국 길을 열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